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컴퓨터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굉장히 키가 작아 보이네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가 너무 높아 보이고 저는 완전히 작아 보이는데. 자, 우리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러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때 불렀던, 제가 여러분한테는 잘 공개를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제가 참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찬양이고, 이 아주 훌륭한 찬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또 새 찬양과 공개를 할게요. 이 제 최애 찬송가, 최애의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도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양이 또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우리 모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참 좋지요? 네, 제가 이 찬양 좋아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날아오른대요. 이 거친 파도가 오는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올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저 예수 믿으라고 꼬실 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맨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자꾸 부딪히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폭풍을 넘어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끌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찬양이 거친 파도가 오고 폭풍이 나를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네, 어떻게 맨 끝에 가 계십니까? 중간에 와야죠. 네, 오늘은
네, 새로운 거를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그동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개요를 먼저 할게요. 세상 나라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누구냐?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 기독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 의사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유대인의 입장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잘 기록했어요. 그는 성경에서 아마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일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이 이제 늙었단 말이에요. 늙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생을 다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해어 준 복음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굉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많은 시간 예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사역에 관해서 자세히 근원을 미루어봐서 이방인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 우리 보고 말하는, 우린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저자 중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누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누가가 그 전해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늙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는 그때, 옛날처럼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구전으로 듣던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잘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 보편성의 특징이라는데,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죠. 우리 북한 사람은 보편성 이러고 그러면 잘 몰라요. 보편성이 뭐지? 일반적인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루 널리 퍼지는 것, 모든 것에 공통으로 들어가거나 들어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복음의 공통성이, 이 누가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이 어떤 특징들로 나타나고 있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보편성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게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끊임없이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다, 선지자로 온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누가는 기록을 한 거예요. 멋있죠? 예, 다른 마태복음은 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이 뭡니까? 똘똘 선민 사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 우리 미국 분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기독교인 국가. 중국은 어땠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우리로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저기 이스라엘 민족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침에 빛나는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 뭐 이거 우리가 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 누가복음에 보편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소외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죄지은 여인 나오죠.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죄지은 여인 얼마나 많은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10장에 나와요. 돌아온 탕자 15장에 나옵니다. 세리 삭개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9장 나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강도 23장.
사회적 초회계층을 총망라함.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구절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타 복음서도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당시에는 남성보다 정말 초라하고 여성의 지위는 바닥이었어요. 남성은 차라리 숫자라도 셌죠. 여성은 숫자도 안 셌는데 이 누가는요, 이 여성들을 향한 이 복음의 관심을, 보편성을 제시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등장해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둥윤 다 나오고요. 7장에서 나인성 가부가 나옵니다. 8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음식으로 섬겼던 사람들 여인들이에요. 10장에서는 여러분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뭐 만찬을 준비해서 맨날 예수님과 제자들 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여성을 중심으로 그려냈어요.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이 의사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예수님이 유대인 너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아니야.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속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하고 잘 연결시킨 거예요. 굉장히 아주 뜻깊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복음서가 4대 복음서가 있습니다. 4대 복음서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세 가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가복음에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쳐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계획이 있고 아무리 멋진 미래와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건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도하는 예수님이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바로 세례받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일가를 다 마무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12제자가 이렇게 파송할 때 너무 기쁘다 이들을 기도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예수님이 물이 피가 되도록 흘리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 그때 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때가 바로 22장입니다. 또 23장에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뭐 여러 가지 7가지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도를 누가복음은 2번 나오거든요. 다른 타 복음서까지 다 합해서 예수님의 7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라고 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공안이 왔대요. 부들부들 떨지 말고 무릎 그 자리에서 딱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성경적으로 너희가 얻은 지식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3, 40년 있어도요, 제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3, 40년 되신 분들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내가 믿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확신이 되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모태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샘이 내가 임신하고 막 찬양 가서 부르는데, 희한하게 한샘이가 잠잠히 있다가 찬양만 3,000명이 우리가 찬양할 때 보니까 막 배에서 발을 막 차더라고요, 우리 한샘이.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얘도 이거 성령이 충만하니까 배 안에서도 막 뛰노는구나. 성령이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자들만 알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태동되는 거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성령을 통해서 누가 잉태합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가씨인데 잉태했대요. 그걸 지금 우린 믿고 있잖아요. 어느 바보가 이걸 믿어요? 성령이 역사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으로 운다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기적인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 순간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뭐라 그럽니까? 동정녀. 여기서 동정녀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였다는 소리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분명히 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어떻게? 근데 우린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뒤돌아서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맨날 출날 와서 고백하면서 뒤돌아보면 거짓말이래. 그거 왜 이중인격자예요? 오지 말지 그럼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세상을 믿습니다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사벳 고백, 그리고 스가랴의 세례 요한 장면, 특별한 역사로 묘사를 하죠. 시면에 주신 약속을 성취했을 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온 거를 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강야에서 시험 받으러 나가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야에 갔다 돌아오셨습니다. 70인 제자가 성령으로 막 찬양함을 기뻐했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제 너에게 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다른 아주 깊이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누가의 의사이고 이 의사인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을, 그리고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신경을 잘 연결해놔요. 또 넘기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유난히 복음서 중에서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결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9장과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유난히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는데, 누가는 기도와,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성령, 이것이 하나님 성령이 이 역사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다? 성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제자들이 뭘 하려고? 교회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전파하는 것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또 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호 보건대,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벌써 다 끝났네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자가 기록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이다.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빌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한테 보내는 거예요. 한 지방 총독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할게요. 복음. 자, 여러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을 전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실을 지금 이거 역사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 사역 다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받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에 올라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와 같이 살아있는 몸으로 너희가 천국에 올라오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누가에서 쭉 흐르는 맥락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뭘 선포합니까? 끊임없이 핍박받으면 퍼지고 핍박받으면 다 퍼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다 붙어있죠. 성전에 붙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거기도 막 핍박받아가지고 막 닥쳐가지고 어떻게 도망다니고 막 하는데 복음이 퍼져갔어요? 안 퍼져갔습니까? 퍼져 나갔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려고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럼 땡 나만 죽어 천국 가는 이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처음 전하는 건 내 가족이 안 들으면 내 주변, 내 이웃들 끊임없이 여러분 전해야 돼요. 하나로 드림이 돈 준다더라 오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야 여기 와봐.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뿐만 아니라 너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걸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은 대로 전해야 돼요. 엉뚱한 거 전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목격된 자 일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에게 동참한 12제자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그 외에 70인 그 외에 뭐 많은 분들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봤다 이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들에게 행하신 베푸신 그 기적 그 목격한 그대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도 그대로 저술한다. 여러분 그대로 전하세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남자는 쫓김을 당하고 여자는 팔려다니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두려웠던 공안 무섭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 북한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남자가 더 세요. 내가 보니까 쫓겨다녀도 남자들은 복음 들고 북한 가는데 여자들은 한번 휙 청하니까 쫓겨다니까 그냥 아이고야 무서워라 하고 다 도망가. 남편이 성경 읽지 말래요. 부들부들. 읽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은혜 받아서 남편도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남편이 성경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을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그 이 땅에서 이 물질이 썩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남편을 설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둘은 그대로 전해야죠. 예수의 은혜를 들었으니까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 우리 사랑하는 딸아 예수 믿어. 이 땅의 삶 죽으면 다 끝나는 이 허망한 이 물질로 끝나는 이 삶보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음식도 드셨어요. 베드로 만나서. 그래서 제가 봤어요. 우와 시공간도 초월하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네. 새로운 몸은. 모르죠. 더 천국 가면 더 좋은 몸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실만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체험의 간증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만큼 체험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도 좀 그나마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체험 간증을 전하니까 인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여기 와서 똑똑해서 잘나서 이런 거 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서 날 불러 쓰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들보다 나은 게 뭔지 아세요? 삶과 죽음 가운데서 나와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증거되게 하시고
진짜 내가 가만히 못 써요. 막 이리저리 불러다녀가지고. 여러분, 내가 똑똑했지만 나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왜 공안이 왔다 가고 여러분을 끌려가는 이런 걸 왜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게 다 여러분 간증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 때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공안이 왔는데 그땐 처음에는 무서워서 불불 떨었지만 두 번째 왔을 때 나도 처음에 공안이 나를 잡았을 땐 부들부들 떨었어요. 나 이제 북한 가면 죽었구나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부터 막 기도하니까 막 힘이 생겨서 복음 들고 북한 가리라 했더니 북한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썽냥이 같고 막 그 입에서 거친 발언을 하는 무서운 무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내가게 하시고 두 번째 잡혀갔을 때는요, 요리대 간증에 나오잖아요. 옷을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심지어는 다 벗어주고 나니까 나 단벌로 나가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내가 우리 동생하고 감옥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세상에 감옥 나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였어요. 체험 간증. 여러분이 지금 간증이 나와야 돼. 체험 간증.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처음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두 번째 어려움이 생겼을 땐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자매들을 위해서 내 거 기꺼이 내어놨습니다. 내 옷을 기꺼이 벗어줬습니다. 무서워 떠는 자매들한테 가서 거꾸로 안고 기도해줬습니다. 정말 어렵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매에게 가서 내가 받은 돈 몇 푼이라도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나눴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신청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때는요, 좀 빨리 끝냈어요. 제가 여러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누가복음의 개요. 이방인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까? 보편적인 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빨리 들어가요. 내가 다 가진 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소외계층 여성에게 더 빨리 들어가요. 우리 다 여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여자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누가복음의 특징, 기도, 중요한 순간 때마다 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시다 무조건 무릎을 꿇고 생각하고 걸을 때나 앉으나 서나 중요한 순간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잘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세상 나라에 전파돼야 돼요. 세상 나라 같으면 이 세상 가운데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깨달은 점, 기도와 성령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한지 여러분 안에 성전을 꿈꾸셔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전에서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 조금이라도 좋으니 마음껏 우리 자매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그런 성전을 사모하고 싶어요. 그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어느 공동체 내가 이번 해부터 건축헌금 하라고 얘기했는데 육허방 공동체 건축헌금 하더라고요. 복 받을 거예요. 육허 공동체 정말이에요. 몰라요. 5 공동체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단해요. 다들 7호 공동체도 아마 몰래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6, 7 대단해요. 여러분 건축 무슨 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성전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여러분 지금 잘 나누고 있나요? 이 3가지가 중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눠말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했다고 잘 나누고 이 진리된 복음 말씀 잘 연결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방을 묶어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시작하는 점에서 누가복음 개요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의 진리 대신 그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잘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딱 30분에 말씀이 끝나니까 딱 40분 나눔하고 나도 집에 일찌감치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교 길게 안 하니까 좋지요? 딱 30분이니까. 예, 저기 박수 치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박수 이렇게 쳐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빨리 치고, 우린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는데, 예, 아쉬워하는데, 예. 자, 우리 아쉬워야 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아쉽지 않고 계속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열심히 수요 예배 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남을 사람이 다 남았어요. 나갈 사람 다 나갔어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우리 2탄 아직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저기 길림성도 15명이 있는데 우리 먼저 내실을 다진 다음에 뭐 들어든 뭐 나가든 해야죠. 근데 우리 내실 안 다져지면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똘똘 뭉치고 공동체 더 잘 세우고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연대해서 우리 공동체 하나로 드린 공동체 더 하고 그리고 말 나누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저기 지금 정난자매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난자매님이 저기 뭐 공안에 붙들러 갔다 또 어디서 누가 나한테 또 얘기하는데 저기 나왔어요. 오늘 정난자매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온 분들 중에 또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다른 데 좀 돌리지 마세요. 이제는 나갈 사람 다 나갔으니 이제 사진 돌리지 않겠지요. 더 이상.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서버 이제 옮겨갈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변절자가 있으면 변절자. 예,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데 막 이렇게 유출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옮겨가는데. 그래서 우리 입주의하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잘 다독이고 팀장님 말 잘 들으세요. 실장 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끌어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이제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각 공동체 자매님들 신앙이 쑥쑥 자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이들이 더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고 체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돈을 모으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실 겁니다. 언젠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잘 9월달 새로운 서버로 이동하고 우리가 옮겨질 때 더욱 우리의 공동체가 단단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멋진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껐어요? 안 껐네. 끈 줄 알았어. 마지막까지 나갈 때까지. 얼굴이 다들 달라졌어. 얼굴이 밝아졌어. 그죠? 네.